여러분,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이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란시스는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수도의 길을 떠나서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일생을 남을 위해서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기 전 2년 전에 라베르나산에 들어가서 깊은 기도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주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며 작은 벌레 같은 나는 무엇입니까? 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죽기 전에 2가지 은총을 좀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는 당신께서 순환 중에 당하셨던 그 고통을 제 영혼과 육체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그 어떤 고통도 사랑으로 감내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에 프란시스의 몸에 마치 정말 불덩어리를 댄 것과 같은 고통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의 2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상처가 생겼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기까지 그 예수님의 흔적으로 인해서 정말 고통 가운데 일생을 살았지만 그는 그가 소원한 대로 내 몸속에 예수의 작은 흔적을 갖게 된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남은 생애를 감사함으로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는 1226년 10월 3일 4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주님이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벌거벗은 몸으로 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하며 눈을 감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신의 몸에 가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주신 흔적을 고통스러웠지만 감사히 받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삶의 흔적을 가지게 되어 있고 또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제일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류가 어떤 분이었냐면 상위군인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하여튼 생긴 것도 험하게 생겼지만 그들이 잘려진 그 손목에 깔쿠리를 끼워서 다니는 상위군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그랬겠죠. 이분들이 이제 교회 사택을 방문해서 다짜고짜 물건을 내놓고 사달라고 말합니다. 말이 사달라고 하는 것이지 거의 반 협박이요 공포 분위기입니다. 어렸던 저희들이 기억에 집에 있다가 이런 상황을 접하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상위 군인들로서 이렇게 물건을 팔아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강매를 하며 협박을 합니다. 어찌나 행패가 심했는지 그 사람들이 왔다 가면 두려움의 공포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당당했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생긴 이 부상의 흔적,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강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들은 전쟁의 흔적을 그들의 몸에 가진 것, 이것이 그 상위 군인들을 그토록 당당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얻게 된 이 흔적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안에는 어떤 흔적들이 남아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남은 흔적이 기억조차 하기 보여주기 쉽지 않은 그런 흔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랑스러운 흔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만약 우리 안에 흔적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흔적이 있어야 될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흔적은 바로 구원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구원의 흔적. 구원의 흔적.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정말 핍박했던 사람이죠. 그는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였죠.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율법주의자 바울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랬던 그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사도행전 9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 기록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이 사건이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돼요. 즉 구원받은 흔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구원받은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흔적이 있느냐고 지금 제가 묻습니다. 물론 속으로 다 대답했지만 여러분이 속으로든 겉으로든 아멘으로 확실하게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내가 뜨겁게 기쁨 중에 만나보셨습니까? 어느 때에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프란시스처럼 구원받은 흔적이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흔적이 있느냐고 또 체험이 있느냐고 말하면 아마 당황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어떤 사람처럼 그 뜨거운 체험도 없고 또 놀라운 기적의 경험도 없는데 그런 것을 내놓으라고 하니 당황할 수밖에 없을지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금부터 좀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기적보다 뭐 보았다, 들었다, 체험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는가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아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확실한 믿음이 고백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마음으로부터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흔적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마음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거하는 흔적을 하나씩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 사실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해? 따라 안심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구원받은 게 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으로 그래서 그 즉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걸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기쁜 일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인 것이죠. 반대로 말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입니다.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이 믿음의 확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 뜨거움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이거는 구원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이 시간 구원의 흔적인 믿음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가 이제는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고 증거하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건 찌삣찌삣할 얘기가 아니다. 뭐 이렇게 겸손한 듯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다. 아니 나는 분명하고 확신하게 그렇다고 해서 말만 크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내 안에 그런 확신이 있다면 자신 있고 분명하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흔적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여건과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이 흔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어야 두 번째 흔적을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흔적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흔적. 믿음의 흔적. 예, 이것은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내 안에 그냥 숨죽이고 있질 않아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내가 그걸 믿으니까 믿는 대로 그렇게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믿는 곳으로 가게 돼 있고요. 믿는 곳으로 행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믿음의 흔적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제가요, 지난주 중에 제가 시골 영립교회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영립교회 출신들 가운데 상경에서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지난주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같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뭐 그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모였습니다. 자,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여줄까요? 저게 그 시골. 야, 나는 가끔 저런 사진 보여주잖아요. 그 남의 얘기 같은데 제일 앞에 게 저도 있을지 몰라요. 찾아보세요. 자, 아마 어느 한 분이 이제 그렇게 모인다고 그러니까 저 사진을 여러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올렸길래 제가 이제 하나 이제 그 다운 받아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마 저 사진이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 아마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닌가. 보면 아주 그 완성이 안 된 것 같죠. 그냥 부록만 다 싸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저런 걸 보면서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권사님이 저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 있었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 교회를 지을 때에 시집 가려고 모았던 돈을 예배당을 지을 때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쫓겨날 뻔했대요. 그래서 시집도 못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흔적을 그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저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간증을 많이 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당이 그냥이 되었나요? 아니죠. 여러분 구석구석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흔적이 있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이 아름다운 파이프 오르간을 이제 설치를 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예배를 지난주에 왔다 갔던 우리 그 카나다 그 교인 부부가 그럽디다. 너무너무 예배가 아름답고 정말 장엄하고 좋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됩니까? 정말 고 박원정 집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이 흔적이죠. 흔적.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따라 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살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할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게 되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안 산다면 사실 그 믿음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초대교회 당시 가장 존경받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몇 번 강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뭐라고 그래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모습은 여러 가지 형태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 주님은 왜 그 사람들을 모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입은 있었는데, 외치는 것은 있었는데 믿음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만 가득하고 자기의 사용만 가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이 빠져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흔적을 갖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에 대한 흔적,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흔적, 이 믿음의 흔적을 삶으로 드러내 주는 거죠. 이 놀라운 흔적이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주님의 흔적,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헌신의 흔적. 헌신의 흔적.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그 헌신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한 모든 하나의 이해도 되겠죠. 사도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자신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고난을 받으면서 그 흔적이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되 또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흔적이 내 삶의 몸에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를, 여러분 성지순례가 한번 기회가 있으면 꼭 가보세요. 내가 그냥 말씀을 읽고 이제 듣는 것도 좋지만 삶의 그 현장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르지. 제가 이번에 이제 보면서 깨달았던 것이 그거예요. 그 많은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맞고 파손되고 두들겨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집어내버리고,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곳을 또 다시 찾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온몸이 이 헌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했던 헌신의 흔적이 다 가득해 있는 거죠. 아니, 그가 감옥에 있었다는 그 흔적도 가서 봤어. 여러분에게는 주님을 위해 헌신한 흔적이 있나요? 힘에 지나도록 내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헌신의 흔적이 있나요? 아니면 힘이 지나도록 정말 헌금을 해보신 흔적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 힘이 지나도록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쓸고 닦았던 이런 헌신의 흔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면 힘에 지나도록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여러분 전해보신 흔적이 있나요? 주님을 위해 시간을 들였다면 여러분 시간을 들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들였다면 물질을 들인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세상을 못한 흔적, 내가 이루지 못한 그 흔적이 아마 있을 거예요.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느라고 나를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못한 흔적이 그분처럼 있는 거죠. 전혀 시간에 손해본 적도 없고 물질의 손해도 없었다면 주님께 드리는 흔적이
없는 거죠. 엊그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권사님 밥 퍼는 얘기가 나왔어. 이 11월 달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둘째, 넷째 해야 되는데 셋째 주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얘기를 나가 상의하면서 그래서 내가 뭐 하라고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나는 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이니까 마음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보여주디다 이렇게 뒤를 뒤더니 여기 지금 허리띠 띄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말씀 주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흔적이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몸을 가지고도 정말 내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흔적이 있어야 돼. 여러분, 주님께서 2렙돈을 드린 여인을 왜 칭찬했을까요? 여러분,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최소 단위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원짜리라고 할까요? 1000원짜리라고 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이 2렙돈은 한 10,000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칭찬하시잖아요. 자, 그 이유를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는데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여인은 그 돈을 주님께 드리고 그날 아마 굶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굶으면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의 헌신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그래서 감사한 것이 있어.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헌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정말 주저없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에요, 지난주입니까?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왔을 때 또 참 저도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그런 생각도 여러분 그냥 부스부스 목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참 여러분을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또 그게 하게 해서 그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할 때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한 거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이 있구나. 뭐 한 분 한 분 보면 다 얼마나 힘들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전액 다 그분들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런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서문학교의 순교자 폴리캅이 네가 믿는 이 예수를 한번 배교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수많은 말과 유혹 앞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해지죠. 지난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예수를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는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흔적, 저는 뭐니 해도 전도의 흔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쓴 흔적, 정말 정성을 기울인 흔적, 정말 시간을 투자한 흔적,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접근했다가 마음 상했던 흔적, 물질을 투자했던 흔적 등등. 여러분, 이 모두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진
여러분의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1년 시작하면서 아마 다 나름대로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래서 올 한 해는 한 해에 한 명은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다 마음을 먹고 마음의 작정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해피데이를 또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여러분 정말 모른 척하고 또 지나가면서 여러분 게으른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거룩한 흔적,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이 흔적을 여러분은 남기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그게 구원의 흔적이잖아요. 복음 전파의 흔적이잖아요. 이 놀라운 흔적을 여러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래서 이번 정말 이 해피데이에는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의 헌신의 축복, 이 흔적, 또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놀라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 놀라운 이 헌신의 흔적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복된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죠.